안녕하십니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나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마다 사랑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밀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네,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성도님들 한 달 동안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여러 주 동안 우리가 흩어진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성회로 모여서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득이하게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3번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나는 땅속의 연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전이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푸른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고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기복주의와 개인주의에 깊이 빠져들어 교만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은 죄로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과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 사랑과 성김과 봉사를 실천함으로 인격의 변화를 이루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성김과 봉사와 희생이 제자들을 변화시켜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한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게 하셔서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봉사 일에 모든 성도가 자원함으로 동참하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 좋은 경기자, 좋은 농부가 되어 충성할 때 그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업터와 직장의 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들에게 세상을 이기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봉사의 일을 하며 마음을 다쳐 간중석에 앉아있는 성도가 있다면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기억하며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운동장으로 내려와 다시 선수로 달릴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귀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가족 모임과 소그룹 모임에 자원하며 참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실천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선포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죄인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편 42편, 43편 찬양을 아주 은혜스럽게 오늘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6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5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답답한 시간 많이 지나갔죠.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더 생생한 느낌은 훨씬 덜 하였겠지만 그만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새벽 예배는 쭉 쉬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하지 못한 시기에 있지만 정말 큰 우려가 코로나가 종식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미래학자들이나 또 교회 연구가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딱 한 가지 말은 어떤 것이냐면은 코로나 이후 시대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결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의해서 앞으로 직장도 예를 들면 재택근무가 훨씬 더 많아진다든가 또 직장의 종류도 어느 쪽이 더 일어나고 어느 쪽이 더 위축될 거라든가 또는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좀 의미가 많이 상실하게 되는, 그 대학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회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싶은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작년에 한 6주 쉬고 중간에 한 주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 4주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다른 교회들보다는 훨씬 더 우리는 버티기도 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쓴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훨씬 더 심각하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전국적인 그런 어떤 통계 자료들이 보면은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질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을 때에라도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은 50%에서 69% 정도였습니다. 50%에서 69%. 그러니까 70% 넘거나 뭐 70% 선을 유지하면 그나마 최고로 뭐 선방을 했다 할까요? 하는 이제 그런 교회에 드는 거 되죠. 우리 교회도 뭐 70에서 75% 정도 이렇게 출석이 되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또 설문들에 의해서 보니까 기독교인들 1,000몇백 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안 해도 될 때, 그때는 교회에 돌아가서 예배를 다 드리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12.9% 정도가 지금이 좋은데 온라인으로 나는 계속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릴 생각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12.9%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아직은 이 코로나 영향 아래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30% 내지 50%는 지금 계속 결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지금 보게 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은 이제 첫 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뭐 저출산 문제는 벌써 한국 사회의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이건 어떤 면에서는 자연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세속화 문제, 뭐 교회가 문제도 많지만 전 세계 온 세상이 다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다음 세대가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여기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제 뭐 여차하면은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이제 이런 입장이 되니까 많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지금 한 150년 가까이 되는데, 이 150년 동안 정말 한 명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멋진, 정말 세계에서 강력한 그런 교회들로 세웠는데, 뭐 지금 뭐 하루아침에 쉽게 몇십 %가 지금 다운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답답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또 염려하고 대비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피해갈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런 헌신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이대로 주저앉게 만드실 그럴 작정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많이 답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해서 이런저런 거를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한 부분이 다 보통 문제가 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또는 한국교회 문제까지 안 나가더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도 겪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내가 평생 하나님 쫓아왔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소상공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다루려고 합니다. 방법은 사실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유일한 대답인 것은 아는데 뭔가 모르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좀 더 낙심하지 않고 좀 일어서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출애굽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들도 노예고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 노예로 참 비참한 생활을 살고 있어요. 노예의 삶은 고통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이집트에서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왕국을 이루고 번성하다가 또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라면 이골이 날 정도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중창팀이 찬양한 이 시편 42편, 43편도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그때에 부른 찬송일 수도 있는데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그런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노예 생활을 노골적으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로부터 3절까지만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이 수금을 가지고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예배를 하는데 들려드리고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냥 생 노역을 하다가 그냥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 노예들을 부리는 감독자가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러고 있어서 당하는 그 수치와 모멸감과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소망이 있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 서비스로 오페라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로. 베르디라는 유명한 오페라 작가의 나부코라는 오페라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곡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곡이 있는데 다 들려드릴 수 없으니까 한 2분 정도만 잘라서, 근데 그 내용이 시편 137편의 내용을 가사로 한 그런 곡입니다. 잠깐 한 2분 정도만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얼핏 들어도 굉장히 묵직하게 무겁게 비통함 가운데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오페라의 이 합창곡의 가사 가운데는 결국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가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끝까지 들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고통을 견디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가사들이 이제 뒤편에 나오게 됩니다. 이 곡은 이제 뭐 여러 시대 여러 나라들, 꼭 히브리 노예들 아니라도 비슷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많이 영감을 주고 많이 동감을 얻어내는 그런 곡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우리는 뭐 이 곡에도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또 시편 137편 말씀이나 또 오늘 중창을 한 시편 42편 43편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것을 소망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가라 하고 제일 끝에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주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들 때문에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도 알고 마음속의 근심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당하는 학대도 보았다. 모세를 지금 불러서 보내시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모세를 보내서 계획을 세우고 보내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회복시킬 계획을 지금 세우고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사야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될 그런 때인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아니하고 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그런 마음 없이 아이고 뭐 이래 되겠나, 이 큰일 났네, 낙심되네, 이런 모습으로만 있게 될 때에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을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가 더 찾고 더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낙심되기가 쉽죠. 주변 상황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참 많죠. 지어낸 예화일 수는 있는데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니까 뭐 영어를 잘 아시겠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정말 여기 계시는 겁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가요?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푸른 하늘만 보일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낙심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구름으로 새겨진 글씨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Nowhere. 그 구름이 저런 식으로 글씨가 써졌을 거라고는 보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의미가 있습니다. Nowhere. 어디에도 안 계신다. 이 구름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안 계실지도 몰라. Nowhere라고 하잖아. 아무 데도 안 계신다 그러잖아. 그렇게 낙심을 하고 있는 참에 바람이 살살 붑니다. 그리고 구름에 밀려갑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 글자가 이제 두 단어로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되어서 이제는 앞에 단어와 뒷 단어로 되어서 점점 벌어지면서 now here로 됩니다. now는 지금, here는 여기. 우리 방송팀 상당히 실력이 좋습니다. 참 이렇게 지금 벌려주시는데
Now here 똑같은 단어인데 중간이 쪼개가지고 벌어지면서 Now here 지금 여기에 라는 이런 글씨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굉장히 힘을 얻었다. 사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낙심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 어디에도 안 계신다. nowhere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나갈 때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now here 하나님이 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알고 듣고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때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바깥에 우주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한도 끝도 없이 넓은 방대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한테만은 너무나 약해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까지 버리시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만드는 그 일을 겪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떠나가지고 모른 척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는 얘기죠.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게 또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새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계실 분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계실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서 이집트에 가서 이렇게 해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내기를 원합니다.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오늘 읽은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그냥 단순한 겸손함이 아니죠. 모세의 지금 당하고 있는 실제적인 입장은 굉장히 고난한 겁니다.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에 결코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4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일, 이집트 관리를 한 사람 죽였잖아요. 그 일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살인자하고 수배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수배자가 이집트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자 때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 80 넘은 노인이 돼가지고 내가 들어서 뭘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배자가 어림턱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겠습니까? 이 겁나는 겁니다. 무슨 뭐 공소시효 없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하고 그냥 저 살인자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돌아왔다. 그럼 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모세는 당연히 자기 입장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을 우리가 오늘 먼저 잠깐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신학을 한 목사들인가 뭐 이런저런 핑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코로나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들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 보이고 이제 이러면서 어떤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뭐 합니까? 막 이런 얘기도 막 했어요. 책망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그래 겁이 나서 벌벌벌 떨고들 앉아 있는지 하는 그런 모습들 책망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실을 지금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남은 인생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약해지기라도 하면 한국 교회가 연약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게 왜 내 책임이냐? 나는 그냥 내 혼자 살아가기도 바쁜데, 직장에서 눈치 보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런저런 모습으로서 내가 말한다고 듣냐? 이러면서 온갖 부담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모세보다는 덜 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살인 수배자라니까요. 그리고 나이는 나이대로 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핑계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핑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가서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통로고 모세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더러 가서 알아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함께 있을 거다. 너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다. 사실은 함께 있다는 것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8절 말씀을 보시면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8절에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 11절 가서 내가 너를 보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더러 나와 같이 가주겠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누가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다만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죠. 내가 뭐라고 내가 가서 내 능력으로 이들을 건져낸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회복시킬 그럴 계획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내려간다. 내가 내려가서 이 일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그런데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하겠니? 너가 나와 함께 가서 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겠니?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니까 말이죠. 지금 내 능력 때문에 지금 건져내라는 것이 아니고, 너가 도구로 쓰임 받겠니?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회복뿐 아니라 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단계 더 걱정합니다. 아니, 이집트 사람도 나를 도저히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갑니까? 하다가 이제 두 번째 걱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는 뭐라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집트에서 나가자고 얘기를 하냐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명령을 들었다 그러면은 네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얘기해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모세가 또 걱정이 되는, 이 유대인들도 나에게 증거를 구하게 될 때에 내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분명하게 정통성 있게 하나님 보낸 그런 일꾼인 줄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세가 내려갔을 때 많은 증거를 보였습니다. 뭐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뭐 뱀이 되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또 문둥병이 걸리도록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표적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통해서 가장 큰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하리까? 라고 묻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3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감이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감이 잘 안 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은 전에 언제 아마 오래전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드린 적은 있는데,
이 말은 성경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큰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장 14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이 번역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건 한국말 번역뿐 아니라 그냥 뭐 영어 번역들이나 다른 번역들을 통해서도 봐도 다 이 부분에 걸려 넘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냥 직역을 하면 나는 함께 하실 자이니라. 함께 하실 하나님이다. 어떤 영어 번역은 이게 좀 어색하다 싶어 놓으니까 아예 히브리 말 그대로 영어로 그냥 똑같은 소리 나는 대로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옮겨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나는 함께 할 자이시다. 함께 할 분이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냥 원문이 있는 대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상한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는 함께 앞으로 함께 할 하나님, 미래형이거든요. 함께 할 하나님이다. 그게 내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이상하게 보여지는가? 뭐 선입견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준 것 외에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별명을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스스로를 입을 통해서든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이름의 별명처럼 얘기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알고 계시는 듯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뭐 하나님 준비하신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별명이 이름들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별명들이 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도나이 츠바오트라는 건데 모든 만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별명이 한 100가지쯤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거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앞으로도 함께 있을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이게 왜 어색하냐는 거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이 원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조상인 이 족장들의 이름을 들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거든. 자기들 민족을 통해서 쭉 전해온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야곱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전에 너희들 조상과 내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인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가 질문을 할 때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함께 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어색합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름에 가진 자의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을 얘기하면 대통령의 이름을 얘기하면 대통령이 뭐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라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우리가 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개인 관계에서 누구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아는 사람들일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사람 인격이 어떻다, 성품이 어떻다 대본에 그냥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름은 곧 인격과 모든 권위와 이런 것들을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분의 직분이 바로 그런 직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에게 나는 앞으로도 함께 있을 하나님이다, 함께 하실 자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와 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어겨지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 이름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를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앞으로도 함께할 자가 바로 내 이름이다. 내 이름 뭔지 아냐? 앞으로도 함께할 자이다. 이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확신을 갖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두 군데만 예를 들어드리면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할 자이다. 주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 지금 오늘 보는 구약 출애굽기 저 앞에 본문인데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저 뒤에까지 가서 이 이름이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올 자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올 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같은 계시록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만 11장 17절 한 군데 보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인격과 명예와 신뢰와 권능과 모든 것을 걸고 이게 내 이름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이름이 바로 함께 하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집트에 내려가라. 내가 알아서 다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말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뭐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만드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뭐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문둥병 걸렸다가 한번 더 넣고 나니까 다시 문둥병이 나고 이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권능과 이름과 명예와 신뢰와 모든 것을 걸고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함께 하실 그럴 하나님. 성경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역사 가운데 예언되고 성취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죄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고 멸망받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슬럼프 탄다고 하나님 앞에 떠났다가 왔다가 한 적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계속 항상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이름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담대하게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다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도 모르잖아요.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런 말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만날 때 모세를 들어 손을 들으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손을 들으고 지팡이를 들고 이러니까 홍해물이 갈라지고 모세가 지금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을 들으라면 내가 손이 되고, 주님께서 말하라 그러면 내가 입이 되고,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행하는 가운데 주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를 내가 기대합니다. 모세가 감당할 일은 그거죠. 뭐 내 능력이, 내가 말주변이, 뭐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수배범이 되고 뭐 이것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겠다. 내가 너를 도구로 쓰겠다. 앞으로 듣는 말씀들,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난관에 처한 우리, 난관에 처한 한국교회, 난관에 처한 지금 이 세대를 넉넉히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도 건져내시고 바벨론에서 건져내셨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확신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난국들을 헤쳐나가고 또 주 안에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주여 지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달려왔사오니 이 코로나로 인한 난국을 맞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같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또 우리 세대에 얼마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지 답답한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두운 굴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기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오히려 더 일치월장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11주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기쁨으로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생명의 역사 더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인정하시고 동행하시고 강건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점을 통하여서
또한 이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처소처소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죠. 오늘 전후좌우로 인사하면서 오늘은 참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또 빈자리도 없이 다시 또 다 회복하고 또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에 대한 그런 안내 말씀을 늘 주의 깊게 읽어 주시고 또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잘 드린 가정이 이제 그의 카드를 내주신 가정이 한 5가정 되는데 잠깐 시상하고 또 교회학교 수료식도 좀 미루어졌습니다. 사실은 12월 말째 주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러면서 좀 미루어졌는데 그래도 꼭 우리 어른들 앞에서 수료식을 잠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잠시 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후에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팀 모임이 있습니다. 1부, 2부 안내팀 다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감사헌금 2020년도 성탄감사헌금 사용 내역을 주보 3면에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1층 게시판에도 붙여놓았는데 지난 주일까지 성탄감사헌금 569만 3천 원이 성탄감사헌금으로 들어왔는데 또 말씀드린 대로 또 전액을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된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더 열심히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수첩에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완독자들, 요거 작년에 마친 분들에게 기념품을 준비해 놨는데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은 1월 31일까지 편한 시간에 교회 오셔서 또 오늘 또 오신 김에 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선교헌금 작정은 오늘 주보에 끼워드렸는데 국내외 선교헌금 작정서에서 오늘 작정을 하고 내시던가 오늘 넷째 주니까 오늘 원래 내는 날인데 또는 뭐 다음 주까지 이렇게 내시던가 하셔서 이렇게 꼭 국내국에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액수와 이름을 써주시고 이러면은 1년 동안 사용할 선교헌금 봉투를 우리 선교부에서 준비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 나온 분들은 찾아가시고 또 미처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 신필주 권사님, 이월선 집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상식과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수료식 인도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주공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었던 2020학년도 교회 학교 수료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도 은혜 부어주심과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유치부 총 4명, 초등 1부 10명, 초등 2부 6명, 중등부 7명, 고등부 6명, 다윗공동체 2명, 총 35명이 교회 학교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참석한 수료 대상자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예,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예, 전체 다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기도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호명을 한번 해도 테니 꼭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는 이서준, 황예승, 유예찬, 송연우, 초등 1부는 배의찬, 김훈, 김성훈, 김한별, 이서진, 김동화, 김성현, 이강우, 강예준, 김진우, 초등 2부 이수연, 김지은, 구도윤, 소진우, 최서원, 이형준, 중등부는 손유정, 주재찬, 김민석, 강규민, 도연아, 배수민, 김태성, 고등부는 김찬희, 황성원, 황보미, 김지훈, 구준혁, 윤찬영, 다윗은 박재호, 김리브가입니다. 대상자들은 목사님께서 호명하면 큰 소리로 대답하고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수료증을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지금 모르는데 온 사람을 이름 불러야 안 되겠어요? 예, 지금 온 사람만 드립니다. 네네. 예, 수료증 제20-A03호 성명 이서준. 위 사람은 본교회 유치부 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24일 대구 삼성교회 담임목사 김하연. 예, 수료증 이서진 수료증. 위 사람은 본교회 초등 1부 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하동문입니다. 예, 초등 2부입니다. 수료증 성명 구도윤. 초등 2부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구도윤. 소진우. 한 손으로 떡 이래가지고. 예, 최서원. 이형준. 예, 이제 중고등부입니까? 예, 중고등부입니다. 예, 중등부 손유정. 예, 내용은 같습니다. 중등부 최민석. 중등부 김태성. 예, 고등부입니다. 김찬희. 예, 고등부 황성원. 예, 다윗은 두 분인데 이번에 오늘은 출석을 못했습니다. 다윗 공동체는 이제 3부 예배를 참석을 하긴 하는데 이 코로나 와중인데도 자 뒤로 한번 돌아서실래요? 뒤로 돌아서세요. 코로나 와중인데도 우리 교회 학교 모일 수 있을 때마다 정말 열심히 모였고 모일 수 없을 때는 온라인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설교하고 교사들이 방문하고 또 여러 선물도 전달하고 만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왔는데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오늘 뭐 일부 왔습니다만은 열심히들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열심히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부장들과 교육자들 수고를 많이 하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격려 한번 할 때 크게 격려의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격려.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 카드를 제출하신 가정은 5가정입니다. 예, 저희 가정, 신봉 목사님 가정, 이기찬 장로님 가정, 안민수 장로님 가정, 김미경 집사님. 오늘 우리 이기찬 장로님 가정과 안민수 장로님 가정 혹시 지금 누가 계세요? 두 가정에 한 분씩이라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 안 장로님 오셨고 이기찬 장로님, 권인자 권사님 오늘 못 오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 안 장로님께 이 시간에 대표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바깥 출입도 많이 약하고 이제 이러는데 집에서 가정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열심히 드리시고 또 가족끼리 그냥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주시고 교회에서 가정 예배 카드, 성경 읽기 카드 교회 다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장로님께 시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다 마쳤고 행사 마쳤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